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39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 함께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4년도 우리 첫 번째 수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7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정말 새벽 벽두부터 나라 안팎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암울하고 가슴 철렁한 뉴스들이 계속 들리네요. 전쟁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고, 가까운 우리 일본에서는 큰 지진, 또 항공기 불이 나고, 그리고 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야당 대표가 정말 이렇게 피습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뉴스를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네요. 특별히 그 피습 사건을 보면서 이 일로 인하여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더 분열되지 않고 정말 지도자들이 성숙하게 이 일을 대처하고 또 봉합하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총선을 준비하는 그러한 좀 성숙된 일이 지도자들로부터 있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 또 지도자 한 사람의 그 파급 효과가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아마 10명 중에 아마 저는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되셨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투옥살이를 하셨냐면 27년 동안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종차별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분이 그 로번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섬에 27년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때 유달리 이 만델라 대통령을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혔던 그 3명의 간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냐면 3명의 간수가 돌아가면서 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계속 노동을 시키고 호미와 삽으로 그 석회석을 계속 해게 하고 또 계속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구실로 사정없이 때리고 그렇게 탄압하고. 그런데 2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1991년에 그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추록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취임하는 날 전 세계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오늘 어느 나라에서 누가 오셨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내빈이 오셨는 거를 쭉 소개하는데, 그때 유난히 아주 극진하게 소개한 3명의 사람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그 영상이 전 세계에 전해졌거든요.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만델라 대통령이 호명했던 3사람이 누구냐면 27년 동안 투옥 생활할 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3명의 간수를 가장 귀한 내빈석에 앉게 하고, 그들을 많은 그 초대한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큰 영광을 돌리고 싶은 3명이라고 직접 그분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그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3명의 간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그마치 27년 동안 나를 죽일 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간수들을 어떻게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그 만델라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정신이 이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내 정신이 고결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그의 친구에게 취임식 때 자기가 3명의 간수들을 경의를 표하고 소개해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친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나. 그런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에서의 모진 세월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셈이지. 나는 더 강해졌고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배운 거야. 고통과 시련, 강한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나라 곳곳에 이런 정신을 가진, 정말 이런 고결한 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누구나 고난은 싫죠. 고난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나를 좀 피해갔으면 하는 게 우리들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은 늘 일관되게 고난은 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갑자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건강이든 재정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왜 이런 고난이 또 왔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9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쭉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어오고 있잖아요. 다 그 시편이 그 시편 같은데 하나하나 잘 보면 참 다윗의 시편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그의 다듬어진 그 훌륭한 인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졌나, 이 시편 39편이 그걸 증거하는데, 먼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겪었다고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보고 막 해대고 싶은데 그때도 내가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꾹 다물자고 내가 다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죄에 무너질 때요, 손과 발이 주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손과 발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우리의 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요, 말의 실수가 보통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범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여러분 침묵은 뭐라 그랬죠? 금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가능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아끼는 게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나는 막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을 아끼라. 지금은 말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나는 진짜 막 그 사람 찾아가서 막 말하고 해대고 싶은데 주님은 말하지 마라. 지금은 말을 아껴라. 여러분 근데 그때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내가 말을 쏟아냄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통을 비교해 보면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때때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마. 지금은 못하게 막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니까요. 저쪽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옳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그 교회 성도님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하실 때 예를 드시기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다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와,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할 말 다 해요.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잘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든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을 일으킨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려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배를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의사들은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꿰맨다. 째는 시간보다 꿰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째일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꿰매고 치료할 줄은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주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딴에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 같지만 정작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아는 거예요. 말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로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아니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그냥 벙어리가 될게요. 내가 맞대응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입을 굳게 다물었냐면 그래도 소용없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다윗 자신에게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이미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침묵할 때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도 맞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결단하잖아요. 그게 너무 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3절에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죠. 또 어떤 표현을 쓰죠? 열불이 났다. 열불이. 내 마음에 지금 막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열불이 나는데 이것을 참아야 되는 고통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완전히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꾹 누르는 거. 근데 그때 다윗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열불이 나고 뚜껑은 열리고 근데도 참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놔요. 3절 후반절 한번 볼게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님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침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는 침묵해도 하나님께는 입을 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도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탄식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4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 죽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막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 6절에 보면 사람의 조롱을 받아도 한마디도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5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막 속은 열불이 나고 터질 것 같은데 그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막 가슴은 불이 날 것 같고 이러다 내가 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눈을 떴던 게 뭐냐면 이 신음하며 기도하는 이 고통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진짜 유익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 성공 아무 의미 없고, 그런데 그때 늘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이는 거, 이게 고난이 주는 진짜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상급을 주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내가 이제 하나님만 갈망할 거야. 주님 그분을 더 알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것, 이것이 진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기를 싶어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진리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뭘로 여겨?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뭐하고요? 얻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거를 배설물처럼 버립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것. 다시 한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거. 왜 그럴까요? 어떤 것보다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면 더 가지고 싶지, 누가 줘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바울이 깨달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때는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걸 잃어버려 봐야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 잃었다는 순간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소중한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소중한 게 뭔가 했더니, 저도 그랬거든요. 높아지면, 많이 가져보면, 대우받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지, 아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누려보고 가져보고
어떤 위치에 되어보고 그래서 내게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실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점점 실제가 되는 것. 함께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더 의식이 되는 것. 그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내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분이 더 분명하게 내게 경험되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9절에 그걸 고백하잖아요.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도 오고 상처도 되고 절망도 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온 거예요? 신은 다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드러내신 일이라면 실패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절망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좀 말 좀 합시다. 나도 한번 우리 시시비비를 따져봅시다. 좀 나도 좀 말하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징계라면 그냥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바라보면 돼요.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변명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주님 또 바라봅니다. 이게 제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거를 12절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님만 아시면 돼요. 드디어 다윗이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소원이 달라진다니까요. 저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나의 목표, 나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쭉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근데 주님이, 야 준철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 이렇게 되고 싶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싶고 이것도 생기면 좋겠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좋겠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줄 보너스야. 너의 목적은 오직 나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목적은 오직 주님 그분이세요. 그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것. 우리가 벌써 1, 2, 3 우리 올해 성경 읽기 벌써 창세기 10장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벌써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으로 교제하고 새벽에 이렇게 밤에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계속 기도하며 교제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올해 내가 재정이 더 늘어나고 보너스예요. 선물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는 주님 더 알아가는 것,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것, 내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내가 그거를 누리는 것. 그래서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말씀 보고 기도할게요.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근데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의미가 더 와닿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와
서로 얼굴 쳐다보며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관계에서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거든요.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2024년도에 우리 첫 번째 우리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정말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또 절망이 느껴지고. 근데 그럴수록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내가 진짜 지금 예수님 만날 기회구나.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정확하게 만나면 모든 거는 다 달라져요.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고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갖고 싶은 게 이제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더 내일 또 5일째 또 6일째 또 주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 갖고 싶었던 것들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지? 그렇게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 그분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2024년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먼저는 내 입술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입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임을 알고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2024년 매일매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